말씀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공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하는 곤이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부터 마지막을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거나 그저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마음,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순종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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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 샬롬. 부끄러워. 권사님 샬롬. 네, 샬롬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예요. 지금 이제 이란이 미국의 이제 표면적으로 미국의 침공을 받았는데 침략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그 성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게 되면은 이건 진짜 좀 끝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여서 이번 주가 저는 좀 많이 긴장이 됐던 그런 한 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조금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언제나 주일날 저녁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000년의 설계와 남겨진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일날 저녁에 주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오늘 들어가는 말이 창조의 첫 문장에 새겨진 시간표입니다. 최민자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저 1장 1절부터 2절 다음에 어떤 것이나 어떤 사건이 나와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만드시기 전? 그렇죠. 빛을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빛을 만드시기 전이라는 거는 이 상태, 1장과 2장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공허는 분리되지 않는 그냥 아무 그대로 자체일 것 같아. 공허한 상태니까요. 분리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네. 이 표현한다는 게 참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빛이 아닌 상태. 빛이 없으니까 빛이 아닌 상태. 그렇죠? 빛이 없는 상태. 그렇죠?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이 7천년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볼게요. 7천년, 6천년의 상태, 6천년의 상태죠. 빛은 7천년 마지막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기 히브리어로 오늘은 좀 어려워요.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여기에서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 원래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알레프 하나 보이십니까? 요거 하나 보여요. 그죠? 베레시트 이거는 in the beginning 최초에라는 뜻이에요. 바라 하면은 created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알레프라는 단어에 자꾸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지금 두 번째예요. 그죠? 엘로힘 할 때 알레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레프라는 거는 ABCD로 따지면 A예요. 그래서 제일 첫 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 둘, 세 개 보이십니까? 그죠?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at 이거는 지난번에 신년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드렸는데 알레프하고 테트로 알파와 오메가야 말하자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역 성경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히브리어로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랑 그냥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heaven, the heaven, 이거는 뭐냐면 하샤마임 해가지고 at 하샤마임 하면은 하늘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게 과고 at 하아렛 하면은 지구 땅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알레프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보이십니까? 다섯 개, 여섯 개 딱 보이죠? 알레프라는 말은요. 숫자로 다 히브리어는 자음 하나하나가 다 숫자가 있어요. 근데 숫자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엘레프라는 천이라는 또 가장 큰 숫자를 알레프가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어떤 게 있어요? 하루가 뭐랑 같다? 천년 같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만드셨을 때 이미 하루가 천년이에요. 1이 천이라는 거를 이 의미를 딱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알레프가 6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몇 천년이 여기에 써 있는 겁니까? 6천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천년이 써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미 6천년이라는 시간이 빛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et 하샤마임 그 다음에 워엣 하아레츠 이 말 속에 1장 1절의 그 말 속에 6천년이라는 역사가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를 알고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뒤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냥 하나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것도 제가 찾은 거 아닌데 잘 안 보이시죠? 6,000년 성경 역사 한눈에 보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로 성경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라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6,000년. 그래서 이제는 뭐가 가까이 왔다? 진짜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0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7,000년에 대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 7,000년 7번째 천년,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아멘이십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좀 빠르게 갈게요. 넘겨주세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뭐냐? 멈춤이 아니라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멈춤이죠. 멈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어떻게 피곤하셔가지고 밤새고 오셨죠? 아니세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기 권사님도 그러시고 사실 두 분 다 뭐 저기 뭐 어저께 응급실 갔다 오시고 세 분 다 제가 존경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샤바트랑 누아흐가 이제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좀 달라요. 샤바트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제 글씨가 좀 또 안 보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 뭐냐면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누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이 안식이 바로 샤바트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샤바트라는 건 내가 내 뜻대로 하던 걸 멈추는 겁니다. 내가 고집 부리던 걸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이 운전대를 누구에게 돌리겠다? 하나님께 돌리겠다라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누아흐라는 게 있는데요. 누아흐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8장 4절에 나와요. 이건 노아의 그 방주가 멈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절 한번 볼게요. 8장 2절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렇게 보이죠? 예. 그리고 8장 4절이네요. 죄송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2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바로 누아흐예요. 누아흐는 이게 하나님의 영, 방주가 이 땅에 이렇게 딱 내려앉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 위에 내려앉아서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구원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21쪽에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내려오는 거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누아흐예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이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년왕국도 어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죠. 내려와서 어디에 머물러요?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이라는 거는 내가 일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일하지 않는 거, 그거 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뭐 고신 쪽, 그쪽은 더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교 뭐 이런 데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아예 토요일 날 일 안 해버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까지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셨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샤바트라는 그 뜻도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오직 누구가 일하시게 해라? 이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누아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 내 이 광팍하고 가뭄난 그 땅에 단비같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뭐 일요일 날 일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감기 걸리셨어요? 그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샤바트와 누아흐를 진정으로 가지고 갈 것이냐. 날마다. 왜 날마다죠? 왜 날마다일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야죠.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6절 4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47절까지.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1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부탁드릴게요. 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가 보이십니까? 날마다가 보이세요? 네, 율법 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요?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날마다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쉽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샤바트와 누아흐, 말하자면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안식을 누리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안식입니다.
제가 이걸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43절부터 47절까지는요. 사실은 이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공산주의와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43절부터 47절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공산주의가 꿈꾸는 유토피아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어디서도 지금 못해요? 교회에서도 못해요. 그죠? 교회에서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도 못하는 거를 공산주의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반성해야겠죠. 그렇죠? 이거 사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근데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에서 가능하도록 하게 그 노력한 게 뭐냐면 이 과정을 폭력으로 빼앗은 겁니다. 가진 자의 재물을 뭐로 빼서요? 폭력으로 뺏은 게 공산주의예요. 그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독실한 유대인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 그리고 43절부터 47절 성경 말씀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참고했다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화두는 이거라는 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시죠? 이걸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여기 주보에도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안식에 대해서 천년왕국 진짜 안식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안식은요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안식년이라는 게 또 있어요. 6년 지나고 나서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또 그 7년이 7번이 지나면 또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77에 49 그 해가 희년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노예들에게 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묶여있었던 그리고 토지 같은 것도 다 꾼 거 있잖아요. 다 갚아요. 그냥 무상으로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희년들의 희년의 총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해결이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해결하시면 더 좋아요. 그 전에 해결하시면 천년왕국에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진주문에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뭐 하냐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이 깨끗한 경우에만 입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복이 깨끗하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할 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할 때, 물론 원죄는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또 뭐예요? 자범죄를 짓죠. 그 자범죄를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자범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목배임받고 순교하며 죽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주님 앞에 왕관을 쓰는 자들이 돼요.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달라요. 그들은 오히려 통치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1000년 동안, 나머지 1000년 동안. 그리고 성 밖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지 성 밖에 들어갈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 죽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죽으면 그냥 바로 성 안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아마 면류관 받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죽으면 성 밖에 있을지 성 안에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반반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들이 어때요? 10처녀 중에서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이 들어가고 반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못 들어간 사람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성 밖에서 어떻게 되냐? 그 면류관 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다 가르쳐줘요. 그럼 그거를 듣고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들어온 자는 그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에 있죠. 22장에 있어서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물론 다 아시죠? 422장 422쪽 422쪽 보시면요. 제가 21장 24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4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그게 다 한 맥락이에요. 장이 달라도 24절 21장 24절 찾으셨나요? 아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만국이라는 건 만국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국 백성이 천년왕국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거든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이게 말했던 그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죠. 그리로 들어가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들이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때요? 영광과 존귀를 이제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만국 백성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영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걸 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할 경우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써있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창세기
앞에서 사라졌죠. 그때 사라지고 나서 이것이 보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냐면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를 하기 위해서 있어요? 중요하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회개하지 않고 성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과를 먹게 돼요. 영생과는 뭐예요?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체가 되는 놀라운 열매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우리 예사랑교회는요,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별한 교회예요. 성도들이 없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사명자라는 응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이. 아멘이십니까? 예, 김태진 지사님 그냥 보통 지사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박순정 원사님 그냥 일반 권사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그거는 그냥 제 맘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히브리서 에서 얘기했던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을 누렸다? 못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 안식은 뭐예요? 천년왕국에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하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아까 4장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조금 어렵죠.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10절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거는 직접 진짜로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죠? 김태진 사람도 당신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안식일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쉰다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이제 일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마음에 너무너무 사실 그게 갈등이 오랫동안 됐어요. 하나님, 저는 왜 다른 목회자들은 자기 일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정말 일주일 동안 도서관에 가서 말씀 연구하고 그런다는데 저는 왜 돈을 벌어야 되나요? 막 이런 질문을 진짜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일을 하니까 성도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알고
얼마나 정말 피 같은 진짜 시간이고 돈인지라는 걸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우리 김태진 집사님도 일 시작하실 때에 그때 한번 살짝 교통사고 있었잖아요. 그쵸? 살짝 아니에요? 초반에. 그리고 막 한 번 또 머리 다치시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를 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이 다치셨어요.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이게요. 일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박순영 선생님 많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그 시장에서 춥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씨름해야 되고 순간순간 머리 써야 되고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최은선 선생님 그 주차 하시는 일 아이고 진짜 너무 말할 수가 없죠. 아예 외부에서 또 우리 김태진 집사님 새벽에 일 나가시잖아요. 그쵸? 박순영 선생님도 그러시고 새벽에 일 나가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알아요. 저도 이제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2시부터 가서 앉아있어요. 11시까지 뭐 학원에서 만만하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정말 힘들고 눈물 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돈 벌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소중히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 쉬어야 되나? 내가 일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저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그리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이 도래하면 그 1,000년은 첫 번째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고 또 그리고 면류관 받은 자들에게는 상급이 실현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0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영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영원 세계. 그 시기는 진짜 절대 안식이에요. 절대 안식. 상급도 없어요. 그때는. 서로 차등이 없어요. 그 천년왕국에서는 차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 그래도 차등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상 받은 사람은 좋지만 상 안 받은 사람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차등이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거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5장 23절, 24절
쭉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해서 28절까지. 요거는 아예 그냥 체크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보세요. 왜냐면 요거는 예사랑교회 성도님 아니면 알기 어려운 말씀이 진짜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방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세상의 나라가 끝이 나면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이때 죽을 때에 누구만 살아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에요. 이건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7년 대환란이 다 끝난 이후예요. 이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크리스천이죠. 이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천년왕국을 누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왕국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간이냐? 이렇게 죄송해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어떠한 우리 이 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12문이 있는 공간입니다. 12문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하여튼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어갖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천사들이 왔다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중간에 있고 이곳에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보면은 이렇게 보좌가 있고 이걸로부터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곳을 적셔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잎사귀가 있고 여기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갈 수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땅의 왕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땅의 왕들이 뭘 써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만 살아남는다니까요. 크리스천인데 어떤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바깥에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써있냐? 분명히 써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써있습니다. 마태복음에 25장에 써있죠. 어때요? 신부는, 여자는, 처녀는 바로 크리스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요.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등은 있으나 뭐예요?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지 못했고 다 죄예요. 행동이 없어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남편이세요. 했는데 어때요?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땅의 왕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돼요. 당신은 회개해야지 삽니다. 그럴 때 아멘 저는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가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하고 영생과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하는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의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 사방을 에워싸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지나요. 천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 안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해결 안 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천년 동안 어떻게 해결 안 하지? 그런데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장 7절부터. 제가 이 마이크가 안 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거기부터 한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이때 천년이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탄 천년 동안 결박을 하죠. 그 20장이 있어요.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써있죠. 천년 동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왜? 자꾸 믿는 자들이 누구 탓하니까? 마귀 탓하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너네들 마귀를 아예 없애줄게 잠깐. 천년 동안. 그리고 나서도 너네들이 회개 안 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그땐 진짜 끝이야. 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천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 마귀가 잠깐 또 놓입니다. 천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회개 아니하는 자들은 사탄이 잠깐 놓인데 그 사탄이 막 이 사람들을 요동하게 해요. 이제 가자. 우리도 영생가 먹으러 가자. 우리가 힘을 다 합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모여들어요.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이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소멸하십니까? 소멸하셔요. 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이들은 바닷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리바다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곳이 유리바다라는 곳이 있는데 유리바다라는 곳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후에 계속 읽어볼게요. 11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20장 11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이건 맨 마지막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자면 바다에서도 내주고 뭐 사망과 음부에서도 다 누구를 내어줘요? 죽은 자들의 영혼 내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고 거기 생명책이 쫙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마지막 부활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두 번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누리죠. 천년왕국을 누리는데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바로 15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보십니까? 이 모든 통치 누구의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통치예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신부들은 이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 그리고 면류관 딱 받고 통치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멸하셔요. 그때까지는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돼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사망까지도 멸망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 정확하게 이해가 가시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좀 설교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거 이해를 못해요. 뭘 복종하지? 막 이러거든요. 28절 한번 볼게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천년왕국이 이게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거를 아들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아들의 나라.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놀라운 영원 세계, 영원한 나라.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조차도 그 아버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아들 자신도 그때에 어떻게 한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까지 제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신 시간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그 이후에 있는 영원천국은 그냥 안식 그 자체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도 약간 비밀로 붙여져 있고 일곱 우레라는 것으로 비밀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6천년의 시간이 이제 정말 다 거의 끝이 나왔어요. 세상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정말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도 제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마지막 시대에 샤바트와 누아흐, 진정한 안식을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소원하고, 주님, 이젠 정말 알았습니다. 6천년이라는 시간을 창조 처음부터 정하셨고, 이젠 7천년, 천년왕국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이렇게 놀라운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시는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으셨는지 곁에 두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고난 중에 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절을 지키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하실 때에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위로받고 주님 앞에 멸관까지도 받는, 세마포 옳은 행실의 상급까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